11월에는 저희가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시편은 150편의 각 시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다양한 저자들, 모세에서부터 다윗, 솔로몬, 또 아삽이라고 얘기하는 찬양대를 이끌었던 레위인들, 그리고 뒤에 느헤미야 시대까지 계속 진행이 돼서 시편이 기록된 기간을 보면 한 9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아마 성경의 다른 책들 중에서 기록된 기간이 가장 긴 책일 겁니다. 시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고백이 많다라는 거예요. 체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특별히 내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책들도 아주 귀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더 크게 감동을 받고 또 공감하게 되는 이유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갈등하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그런 과정들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월에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시편 기자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보다 어쩌면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회복하며 누렸는가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시편 1편과 23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애창이 되고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일 겁니다. 1편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사실 1편과 2편은 같이 묶여서 150편 가운데 있는 시편의 서론 같은 역할을 합니다. 1편과 2편에서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이 어떤 인생인지 미리 결론을 지어놓고 나머지 시편들을 쭉 진행해 나갑니다. 사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저 적군들의 머리를 부숴주시고 뼈를 부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또 절망 가운데 소리치는 게 잘못하다가는 그냥 우리 인생 한탄하는 그런 한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한탄,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는 그 시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약속이 있어서 대치동에 들렸습니다. 대치동에 들렸는데 정말 학원 간판이 끝이 없이 대치동의 전 동네가 다 학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카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아이들 학원 보내놓고 아이 끝날 때까지 카페에서 서로 차 마시며 얘기하고,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집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저랑 약속이 있어서 만난 자매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대치동은 안심이 된대요. 지네들이 나가서 방황해봐야 학원 하루 빼먹는 거래요. 그리고 거기는 술집이나 이용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학원 하루 빼먹고 노는 정도라서 오히려 이 안에 있으면 사람은 많지만 더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으면 막사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학원을 하루 빠지는 것 같고 그래도 크게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과 2편에서 전체 시편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려주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께 소리치고 따지고 또 대들고 때로는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놀아야 되는 그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시편 2편 말씀에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고 쳐봐야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소리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르고 그 안에서 눈물 흘리고 그 안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지식이 깊어졌다기보다는 제일 크게 배운 게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아야 될 범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배우고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있어도 되겠구나. 이 정도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좀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놀아야 되는 범위를 알게 되더라고요. 1편과 2편에서 그 범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범위는 뭐예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과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1절과 2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악한 사람들, 죄인들,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다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 안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님을 찾아가고 싶고 장로님을 찾아가고 싶고 목사님을 찾아가고 싶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신다는데 저 권사님한테 내가 가서 기도를 받아볼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볼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대칭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따라가지 않는 반대 것은 뭐냐? 의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부터 찾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부터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 죄인들,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복수예요. 시편 기자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죄인이고 더 많은 사람이 업신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좁은 길은 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기간에 성경 일독 기간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그래도 할만해요. 일독하고 시간이 막 빡빡하고 쫓기는 게 쉽지 않지만 결단하고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몇 사람 안 되는 복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1절과 2절 가운데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따라간다라고 얘기해요. 따라간다라는 말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도움을 받고 상담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상담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서 그 사람들의 길에 서게 돼요. 한두 번 하는 게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자기의 습관이 돼요. 원래 담배 필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한두 번 호기심으로 피워보지만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조금씩 그게 담배 피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아예 골초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초가 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아예 담배의 싹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사는 것, 또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않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결단하고 좀 이렇게 하다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끊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악한 길에 서지 않고 그 습관들을 갖지 않고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이, 의인의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적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3절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그 피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물이 흐르는 시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시내가 드물어요. 겨울에 우기에는 비가 오고 여름에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물이 흘렀다가도 여름에는 시내들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이 물이 계속 흐르는 시내가 있다라는 것은 누가 일부러 그 시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시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일부러 물이 흐르게 물을 모으고 물길을 만들고 물이 잘 드는 그 시냇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2장 1절 시작. 그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나면 그 새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요. 1절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이 마르지 않는 시내는 그냥 우연히 물이 모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24시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명의 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심은 나무라는 것은 씨가 날라와서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거기에 심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광야의 마른 땅 가운데 세워져 있던 다 죽어가는 나무였지만 그것을 뽑아다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시냇가 옆에 그 나무를 심어 놓는 거예요. 뿌리가 뽑힐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 죽습니다, 나 죽습니다 그래요. 뿌리가 뽑히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완전히 드러날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24시간 마르지 않는 시냇물 옆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시작되면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뽑아다가 샘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물 강가에 심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리는 열매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임하는 축복들이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가지고 그 생명이 시작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제철에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철 과일이 당분도 많고 맛있고 영양분도 많아요. 수박은 여름에 먹어야 되고 귤은 겨울에 먹어야 되고 겨울에 먹는 수박은 왠지 싱겁잖아요. 그 얘기예요. 제철에 제대로 제철 열매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늘 24시간 수박이 매달려 있고 참외가 매달려 있고 사과가 매달려 있는 그 축복이 아니라 제철에 제 열매가 열려서 진짜 좋은 영양분과 진짜 좋은 당분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게 정말 제철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철에 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아이들은 아이다워야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어른다워야 해요. 애 어른들 있잖아요. 아이인데 너무 어른 같아서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징그럽잖아요. 애가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기특해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12살 먹은 애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 때는 아이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청년 때는 청년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청년 때 열정이 없다면 그 너무나 슬픈 청년의 시대를 보내는 거잖아요.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나이 값을 또 해야 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어른에 대해서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처럼 그냥 늘 주십시오, 늘 먹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어른답지 못한 거예요. 어른이 제철에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린 사람들을 돌보고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초신자로 왔을 때 예수님을 배워가고 나 좀 돌봐주십시오. 교회 여러분들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더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그런 모습이 초신자 때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속상하고 내 마음이 어려워요. 30년 동안 그러고 있다면 제철 과일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갖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려야 되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양성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 이것이 크리스찬 삶 가운데 열려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성공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 빠덕빠덕 우기지 않고 겸손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자비와 양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열매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맺어야 될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절과 4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절망이라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고, 환난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고, 인내라는 것은 연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해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그 나무들이 맺어야 되는 크리스찬의 열매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그 열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열매를 맺게 돼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우리가 심기어졌기 때문이에요.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분갈이 하는 거나 옮겨 심는 거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옮겨 심고 꽃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다른 화분에 옮겨 심고 나서 엄청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바람이 들어가지 않을까, 더 단단히 눌러주고, 더 이렇게 비료도 많이 주고 물도 자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서 옮겨다가 시냇가에 심기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신 거예요. 뿌리가 다 드러나서 새롭게 심겨진 인생, 혹이나 뿌리가 상할까봐, 혹이나 바람이 들어갈까봐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소망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철에 제철 과일을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따라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4절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악인은 시냇가에 심기어지지 않고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도 않고 바람에 따라 떠도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박씨잖아요. 박씨 가문이 명문 가문이고 뿌리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심기어지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어떤 벼슬을 했고 우리 집안이 어떤 전통을 가졌고 그런 것들이 뼈대 있는 가문에 아무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뼈대 있는 가문, 세상에 쓸려가지 않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심기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뼈대 있는 가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 하나도 안 부럽고 정승한 집안도 안 부러운데 정말 부러운 가문은 4대째, 3대째 믿음의 역사가 흘러오는 그런 가문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함부로 쌓을 수도 없고 한 시간에 쌓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시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명문가라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는 가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돈 떨어졌을 때 먼저 사람 찾아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오히려 권장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 전에 먼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혼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게 되는 그 가문이 진짜 믿음의 명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뼈대가 없으니까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날려가요. 떴다방처럼 여기 뜨면 여기 모이고 저기 뜨면 여기 모이고, 자, 아파트 사면 돈 된다더라, 또 뭐 사면 돈 된다더라, 거기에 쓸려 다니는 인생이에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증권회사 10년 넘게 근무했기 때문에 돈 쫓아다니는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돈을 많이 벌었던 많이 벌지 못했던 거기에 남는 건 정말 허망한 거예요. 바람처럼 쫓아다니는 인생, 아무 목적도 없이 쫓아다니는 인생,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겨는 뭐예요? 알맹이가 다 빠진 쭉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알맹이가 다 빠진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남들이 저기 가자, 남들이 여기 가자 얘기하는 대로 쫓아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다른 시편에서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있는데 등불 하나 들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앞에 덫이 있는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깜깜한 그 암흑 가운데서도.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라는 등불을 가지고 이 암흑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위험할 것 같죠?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자와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보다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겨와 같은 인생, 팔랑팔랑 거리는 인생, 팔랑팔랑 거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게가 있어요. 그분이 유쾌하고 지내고 또 막 떠들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분의 인생은 무게감이 있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는 거 보면 그 말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권위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함부로 그 말을 대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의 지혜가 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기 때문이에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심기어져서 뼈대 있는 가물이 되고 함부로 쫓겨다니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모임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이 그 교회에 나타난다고 해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한짝 떠들썩한 그 사이비 교주가 있잖아요. 최태민 목사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이 그 최태민 목사에게 마음을 많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사이비 교주였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하는 곳에 알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났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기고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기적이라는 이름에 조심해야 되겠다. 기적이라는 이름에 쫓겨다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많이 해요. 그 교주, 그 모임 안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결과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사이비 교주일 뿐이고 한 사람이 욕심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있었지만 뭐예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가능한 한 자주 말씀을 읽어야 되고, 가능한 한 자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묵상한다는 얘기가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왜 읊조릴 수밖에 없었냐 하면 이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서 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묵상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자 읊조리고 계속 외우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도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게 좀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읊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묵상하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한번 읽었는데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던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집회에 갔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집회에 갔는데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그냥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말씀을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그 마가복음 말씀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그 말씀들이 탁탁 튀어나와가지고 말씀으로 인해 그 집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뭐 외우고 있는 말씀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죠. 떠오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이 계시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20개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40개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여기서 보호하신다라는 건 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얘기는 친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친해야 밥도 사주고 친해야 만나기도 하고 친해야 돈 빌려달라 할 때 돈이 꿔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 외에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귀를 딱 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악하게 되고 악인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든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든 내가 너를 더 이상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내 이름 아시죠? 하늘에 하나님께 저 하늘에서 저 땅을 내려보시는데 우리가 점으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작은 존재인데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박재영 목사 요즘에 힘들지, 김 집사 요즘에 어렵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 1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돈에 대해서는 단 한 단어도 언급하지 않고 계세요. 복 있는 인생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복은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편에 보면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에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보다 더 복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되고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인생을 쪼개고 여러분의 수술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프고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마치 광야에 있던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다시 옮겨져 심기었을 때 마치 나무가 나 죽습니다, 나 죽습니다 소리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겠지만 일단 시냇가에 심기어지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열매들이 맺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한 인생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